저는 시간에 귀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생활 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제일 기쁜 소식, 우리에게 들려오는 제일 힘이 되는 소식, 이 소식이 무슨 소리일까? 저는 다른 말 아닌 것 같아요. 너는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임금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흉흉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적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적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오면 육신의 뼈가 녹을 만큼 병듭니다. 또 두려움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두려움이 사업에 들어오면 그 사업은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사업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두려움이 국민에게 들어오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해버리고 맙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인생은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성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내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말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택한 바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크게 이루시고 성공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이제는 모세는 한평생 120년을 천수를 다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야단났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모세 같은 분은 분명한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이지만 나 같은 사람이, 모세의 종로를 했던 나 같은 사람이 어찌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고 여호수아는 두려움 속에, 놀람 속에 갈 바를 모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좌절 속에서 있을 때, 환경을 보고 놀래보실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3절의 말씀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말씀인 것처럼 오늘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시라고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산상보온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 염려와 두려움이 키를 한치라도 걸게 할 수 있겠느냐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여 염려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보험을 증거하다가 그가 잡혀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가이사에게 심판을 받으러 갑니다. 그럴 때 그가 우라굴라의 풍랑을 만나서 자기와 같이 배를 탔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망했다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분명히 가이사에게 쓸 것이다. 우라굴라 풍랑에서 바울이 죽었다면 죽은 바울이 어찌 가이사 앞에 심판을 받으러 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가이사 앞에 바울이 서기 위해서는 우라굴라 풍랑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그 풍랑 때문에 바울이 죽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 배가 파손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우리 주위의 환경은요 답답한 일이 많죠. 어둡고 캄캄한 일들이 많죠. 한심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학원 사태 뿐만 아니라 극한적인 대립에 처해 있는 여야 정치인들, 특히 북해가 금강산 댐 공사를 하는 일들, 우리가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모두가 캄캄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 안에서 평안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그냥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택해서 너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뽑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명한 사람을 택했어요. 주님께서 뽑은 사람을 택했어요. 주님께서 구속한 사람을 택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다가올 환경이 아무리 흉흉하고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할지라도, 이방인들은 다 두려워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을 꺼질지라도 1점이라도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흉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땅이 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했으면 다른 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은 내가 믿고 이것을 내가 의지하고 나갈 때 진실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이고 글쎄요 세상의 환경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나요?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믿음이 없다면 주님은 책임 안 지십니다. 그러나 너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만을 딱 믿고 있자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힘있는 말씀, 우리에게 소망과 꿈의 말씀, 너는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되며 왜 내가 이 두려움에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나눠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두려워 말아야 할 이유, 첫째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에게 물질이 많으면, 물질만 가지면 다 돼. 물질이 하나님이지. 그럴 겁니다. 어느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건강이 있으면 다 돼. 건강이 하나님이지. 어느 사람들은 아니야, 난 지식이 하나님이야. 난 아름다움이 하나님이야. 나는 자식이 하나님이야. 세상 권세가 하나님이야. 다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피조물들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썩어질 것이요, 시간이 가면 불타버릴 것이요, 시간이 가면 새어져 버릴 것이요, 시간이 가면 죽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누구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누구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호와 아닌 다른 무엇을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혹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평안을 있을 수 없어요. 부모를 믿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부모는 늙으시고 부모는 세상을 뜨시고 맙니다. 내가 믿었던 얼마 안 가서 권분실년이나 권세가 식어져 버리고 맙니다. 내가 믿었던 물질, 얼마 안 가서 물질은 창고를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믿었던 건강, 얼마 안 가서 건강 쇠약해져 버리고 맙니다. 내가 믿었던 아름다움, 10년이 못 가서 얼굴은 쪼글쪼글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무엇인가 힘이 될 걸로 알았으나 그것만 믿어보아야 절대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고 하시고, 딸들은 구전의 씨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몰동이 돌 같다고 하시고, 그가 농사를 지면 백골이 가득하며 그가 양을 치면 들에서 찬천과 만마디로 양이 번성하며 수소가 무겁게 실었으며 내가 침노 당하는 일이라 내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이와 같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여호와는 치료이십니다. 질병을 물리치시고, 여호와는 부여이십니다. 을 물리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은 누구냐? 무엇이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나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환난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앞장서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게 되고, 그들을 배가 고플 때 또 먹일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을 터져 나와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수가 있을 때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이 있을 때 갈라져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건너게 하시고, 적각권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자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해 주셔서 그들은 이제는 다시 애굽에 종살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에 종살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 한 그들은 두려움이 없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 죄전 인간은 죄의 사는 사망이나 죽음 멸망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활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책에 고생을 합니다. 무능 속에 삽니다. 병들어 삽니다. 가난 속에 삽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머리는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저주의 저 십자가 위에 우리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점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달리셔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저주와 가난을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애써된 것 아니라 심서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글쎄 그걸 믿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한 일도 없는데, 땀 흘리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요, 죄진 인간이 100번 죽었다 깨나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셨으므로 내가 지은 죄,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우리 예수님이 다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빚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 어떤 두려움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유주는, 나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나의 주인이면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유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환경의 두려움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환경의 두려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말씀만 보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여,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여,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인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다 의지하실 때 나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여러분이여,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못 믿으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내 것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잘 지키는 겁니다. 내 것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잘 지켜야 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어려서 시골 살 때 생각이 납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 저는 겨울에는 손발이 저고를 입고 살았어요. 무명 손발이 저고입니다. 한참 입고 다니면은 이제는 몇 달 겨울이 가는 동안에 물론 2번도 입고 3번도 입는데 워낙 나가서 장난을 치다 보면은 개타리에 있는 솜이, 이 위에 있는 솜이 아무리 잘 밑에를 솜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이 꼬아놨다더라도 반질해놨다더라도 너무나 달리고 뛰니까 솜이 몽땅 더 아래로 몰려 들어가가지고 재님 치는데 몽땅 솜이 꿀떡꿀떡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딱지치기, 또 구슬치기입니다. 나가서 열심히 구슬을 쳐요. 그러면 제가 지금도 보면은 이 팔이 손이 좀 길어요. 적은 아이들보다 이게 손이 좀 크니까 구슬치기 하면 손끝에다 놓고 딱 던지니까 이건 뭐 자신 있게 따냅니다. 그러니까 잔뜩 따요. 그러면 조끼 주머니다가 넣고 타다가 안 되면은 바지, 미안하지만 바지 허리띠 흘러내고는 아래 바지 댄님 밑에다가 넣으면 떨그렁 그러면서 집에로 옵니다. 그 신나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 구슬은 전부 내 거라고. 엄마 까니까 내 겁니다. 다 내 거예요. 내가 땄으니까 내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내 거니까 소중히 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는 어디다 닦을까 보니 닦을 만한 수건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주머니에서 꺼내서 흥부른 구슬을 닦는 거예요. 어디다가 닦습니까? 바지 가랭에다가 닦는 거예요. 닦아서 먼지 털어내가지고 하나 놓고 또 꺼내가지고 또 닦는 거야. 그래도 안 돼버리면 여기다 닦는 거지. 쫓기다 막 닦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느 땐 보시기 야단을 칩니다. 야 이놈아, 그 값싼 구슬을 닦느라고 그걸 솜바리 저고를 버리면 어떡하니? 솜바리 저고를 빠르려면 빨고 솜을 다시 쳐야 되고 그것을 꼬매려면 얼마나 힘들은지 아니? 내 생각에는 아무 소리 안 해요. 내 속으로 말하면 솜바리 저고리 꼬매고 솜 터시는 것은 어머니 하실 일이고 이건 내 거라고. 내 거는 내가 지키는 거야. 내 거. 손발이 저거를 어머니 책임이니까 나를 입혀야 될 것이고 난 내 거야. 내 거 하면서 열심히 구슬을 닦던 생각이 납니다. 또 뿐이 아니에요. 이제는 딱지를 많이 사따옵니다. 이제는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시멘트 길도 아니고 이제는 뭐 이런 나무 있는 데도 아니고 흙에서 딱지를 치기를 잔뜩 하다 보면 딱지가 젖었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는 명지 바지 저고리를 하시려고 인두를 활에다가 놓고서는 그거를 인두를 뜨겁게 해놓는다고. 그러면 그 불이 지금처럼 좋을 때도 아니고 이제 숯불을 하니까 거기에 불이 별로 안 좋아요. 나무불 됐어요. 떼고 있는데 나는 걸 쏙 뽑아가지고 뭘 하느냐, 내 딱지만 다리는 겁니다. 딱지만 다리는 거예요. 어머니 안아친다고. 야 이놈아, 할아버지 명지하고 바지저고리 만드실 때 이거 쓰려고 일부러 인두를 넣어놨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 이건 내 거라고. 내 거, 내 딱지 내가 다리는 거예요. 야단도 많이 맞았지만 그러나 내 거를 지키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어린 소년 최승규가 내가 가지는 구슬치기 하나 하다가 그것을 딴 거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르는 생을 감수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도 나의 것인 것을 아셨을 때 뺏기겠습니까? 여러분이요, 마귀가 와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뺏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뺏기지 않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우리 상황 속에 어떤 두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떤 모양의 아픔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손 놓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정말 사신 하나님이신데 왜 뺏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간은요 내 것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쓰나 힘이 없어서 못 지켜요. 능력이 없어서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무서부지하신 하나님이시여, 말씀만 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지키실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의 소유자가 되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몽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하는 것이냐? 내 것을 가지고 내 거라고 말하다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때,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친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물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은요 또 하나 간증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면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물질이 있지요, 내 것이라고 해봐요. 그 시간부터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보고요 내 것이라고 말해보세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요 내 것이라고 말할 때부터 그 사람부터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내 거 아니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들 간증을 가끔 제가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요 말할 때 내가 받은 체험을 안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국민학교 7살이 돼가지고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회사에 가 있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놈이 학교를 가는데 자동차 길은 잘 건너는가, 기찻길은 잘 건너는가, 선생님에게 야단은 안 맞았는가, 친구랑 싸우다 또 매는 안 맞았는가, 계속 그 두려움이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래도 두려움은 마찬가지. 하루는 제가 새벽 기도회를 하러 교회를 갔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성규야, 그랬어. 제가 네,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음성인가 보다 생각하고 다시 있었더니 다시 불렀어요. 아주 인자하신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누구의 것이냐? 그래. 그래 내가 나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빙그레 웃으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그 가만히 있었다. 나 이제 그 점만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지켜달라고 하는 네 아들 용호는 누구의 것이냐? 누구 것이냐 그래요. 그래 순간 나는요 입을 열고 걔는요 내 하다가 내 입이 딱 닫아져 버렸어요. 그 순간 나애가 무릎을 꿇어버리고 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내 아들 용호도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그때까지는 그 아들이 내 것으로만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인 걸 알았는데 그 아들놈은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바꿔 말해서 그놈이 내 것이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홀로 계신 우리 어머니 것이 돼야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잘 말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놈은 하나님 것인 것을 모르고 내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로 인해서는 내가 두려움이 없었는데 내 아들로 인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아들도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 모든 걸 맡겨버렸을 때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이 싹 씻어버리고 얼마든지 직장 생활 사업도 할 수 있었으며 얼마나 주의 종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놀랍게 건강한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뽑혀나가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업도 내 것 끊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나의 몸도 내 것 끊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나의 가정도 내 가정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내 자식도 내 자식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뭐로가나 하나님이요 나의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르고 주께다 맡겨버릴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하나님 안에 평화와 기쁨, 소망, 사랑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물이 우리를 침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우리를 침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과 것으로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물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은 심판의 물이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은 절대로 물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요, 모든 생명들을 다 홍수로 말며 쓸어버려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홍수로 말며 다 심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노아, 의인 노아, 라는 지명을 받은 노아는 그 8식구는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까딱하지 않고 노아의 방주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수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지명하여 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홍해수인데 그 뒤를 따라오던 바로의 마베의 군대는 그곳에서 죽음을 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 어떤 홍해수가 다가오더라도 주님이 택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을 받고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을 받은 우리 사람들은 절대로 멸망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도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는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빠졌을 때 그냥 버려뒀나요? 그가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말했을 때 베드로에 가까이 갔었어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역적 고난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함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 말라는 음성을 들은 사람은 주님이 건지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물로도 심판받지 않는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북계가 금강산 댐을 만들어서 200억 톤의 물을 담아 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시면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살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남한의 4천만 민족이 다 하나님이 지명한 너가 되어야 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너가 되어야 돼. 그럴 때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음성을 들을 때 북한이 아무리 금강산 댐을 만들어서 200억 톤을 만들어 놨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놓으실지 몰라요. 금강산을 무너뜨려서 그 물을 통해 바다 흘러가게 만드실지 아니면 또 그 지역을 몽땅 다 가뭄이 들어서 3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물은 먹을 암고게 만들어실지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서울 거 없어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금강산 댐을 만들어 놓는데 200억 톤의 물이 오르면 죽을 것이다. 지금부터 지레 그 짐작으로 이제 두려워하고 염려하다가는 그 댐이 완성되기 전에 죽어버리고 말고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댐을 건설하더라도 200억 톤의 물이 담기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너는 두려워 말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적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는 중에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제일 힘이 된 말씀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르틴 루터가 붙들고 나간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렇다. 어떤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살아갈 수 있다. 역경 가난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종교개혁을 성공리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역경과 고난 속에 어떤 물이 침범해 오더라도 빠지지 않는, 침몰당하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 말아야 할 이유, 불도 우리를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불도 나를 태우지 못한다. 믿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 중에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뭡니까? 물의 심판이요, 불의 심판입니다. 물에 안 빠진 것처럼 우리가 불에도 안 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주님으로 지명을 받아서 뽑은 사람이요,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려면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되어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우린 왕의 신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는 끝까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배나 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던져 넣습니다. 그는 이제는 뼈도 하나 안 남고 몽땅 죽었을 걸로 알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를 건져 보라고 그랬습니다. 찾아가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타기는 고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7배나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네 사람이 강강술래를 하는지 아니면 할렐루야 성신 춤을 추는지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을 건져내가 보니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 지금도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어떤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갈 때 우리는 절대로 불타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불타는 간증함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상호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하실 때 저는 얼마나 많은 을 받은지 몰라요. 아마 아무리 안 돼도 지금서부터 한 50여 년 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요, 어느 지역에 전도하러 갔을 때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당시에 서울에 사는 색시가 시골에 사는 학생과 결혼을 해서 얘는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럴 때 결혼하기 전에 그 색시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건 틀림없는데 그러나 예수를 못 믿게 하면 나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수가 있겠냐고, 당신과 나와 결혼한다면 예수를 얼마나 믿어도 좋다 그러고 자기 시댁의 부모님들도 허락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서울 사람이 시골에 가서 산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딸답게 정말로 열심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사를 돌르고 일을 합니다.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손이 터집니다. 손등이 갈라집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토요일날까지는 일하지만 주일날 하루만은 아무도가 방해하더라도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볼 때 그게 싫어요. 종교가 다르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게 싫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일 좋은 며느리인데 주일날만 되면 나쁜 며느리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양같이 순하고 곰처럼 일하고 소처럼 일하는데, 그러나 주일날만은 교회에 가는 것을 반대할 때는 사자처럼 강하게 그것을 지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아들 남편과 그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골통을 먹이려고, 이래도 네가 교회를 가겠냐 골통을 먹이고, 모를 심는 날을 주일날을 택한 겁니다. 한 20명 일꾼을 얻어가지고 모를 심는데 모든 가족이 다 논을 다 나갔습니다.
논을 다 나가서 이제는 그 아내가 그 색시가 점심을 해가지고 올 때만 기다리는 겁니다. 설마 이런 환경이 되면 자기가 교회를 못 가겠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색시는 그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심을 심을 때 그 세상의 일이고 하나님이 먼저 해야겠다 그러고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기쁘게 일주일 동안 필요했던 몸 상한 심령을 다 털어놓고 주님 의로의 말씀을 듣고 세모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집을 돌아옵니다. 요때나 저때나 점심 나올 때만 기다리고 새밤 될 때만 기다렸던 신랑과 시아버지가 이제 화가 되게 났습니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돌을 만큼 이제는 흥분해버렸습니다. 그때 쌀이문 밖에서 그 신랑하고 시아버지가 이를 드득드득 갑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요년 들어오기만 해봐라. 요년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찬송을 끼고 성경을 끼고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오는 아내를 본 신랑이 다짜고짜 쌀이문 문 밖에서 그 아내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끌고 몇 대를 주워 팹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장판방도 아니고 자리 까는 방, 또 이 일 저 일 그저 가만히도 짜고 새끼도 많이 꼬고 그 동네 애들 떠들어 놓으니까 구들장도 들락날락할 그럴 때입니다. 구들장을 드러내고 방골에다가 자기 아내를 뉘고 그 다음에 구들장을 내려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 흥분 상태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렸죠. 부엌에 가서 불을 떼는 겁니다. 죽어라 이거지. 죽어라. 얼마를 떼다가 자기 정신은 이성이 찾아 돌아온 겁니다. 아하, 이러면 죽는데 안 되지. 그러고 불을 태던 것을 끌어내고 가봤습니다. 부들장을 열고 보니 거기서 연기가 막 나옵니다. 구들장을 막 뜯어내고 보니 방골에 누워있던 그 아내가 이제는 머리가 좀 끄슬렀어요. 야단났다 죽었구나. 그러고선 일으켰는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애마디로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남편과 아내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절합니다. 붙들고 막 웁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남편이 얘기하고 시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세상에 우린 죽이려고 그러는데 넌 어쩌자고 우리를 용서한단 말이냐, 우리를 기도한단 말이냐. 그 다음부터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 그러고 그 아버지 예수를 믿고 남편도 예수를 믿어서 그 후에 아버지 연세가 많으시니까 집사밖에 못됐지만 그 아들은 장로가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불도 태울지 못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 불 끄지도 사라지 못하리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역경 고난 속에서 불의 심판이 우리가 다가오더라도, 물의 심판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은 타지 않고 침몰당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다섯 번째, 원수는 우리의 속량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속량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코페이라는 말인데 구원받을 자의 생명 대신으로 내어주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여기 구스와 스바는 애굽의 족보상에 관련된 이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다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온 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또 애굽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바로의 마음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당한 것을 압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왜 내려왔을까요? 왜 바로의 마음의 군대가 홍해에서 왜 수장을 당해서 빠져 죽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토록 하나님 만들어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함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다 물려주시기 위해서는 원수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든지, 원수 애굽을 홍해 속에서 빠져 죽어버리게 만들든지,
원수를 멸망시켜서까지라도 택한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 앞에 어떤 모양의 두려움을 가지고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너는 두려움 말라는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이것은 우리의 답이 될 것이요 속량물이 될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북계의 모든 무기는요 우리를 위한 속량물이 될 것이요 북계가 공사적인 근간한 댐도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속량물이 되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의 구렁텅이가 될 것이고 멸망의 불이 될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게 어렵고 캄캄한 소리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내가 파는 것을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은 인생의 공적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뭐를 주께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를 진실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는 평안 가운데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의를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두려움 없이 소망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어둡고 캄캄하더라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성공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